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추워서 어떻게 살까요? 땅 산날이 오고, 응? 땅 산날이 또 엄청나게 춥죠, 그죠? 엄청나게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니까 응? 이 큰일 났다. 관하신경을 좀 펴시면은 저희가 이제 쭉 정리해가는 과정 안에서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약 2,500년 전에 출발이 됐고 그 출발된 그 내용을 가르침이라고 그랬고 그 가르침은 지금 현재 있어서도 문을 여는 자는 언제든지 문을 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제목 안에 들어있는 게 마하반야 바라밀 심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읽어보신 것처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하고 있다, 실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고 바라밀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그 이제 뭐죠 실천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됐고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말씀이다. 내 마음의 뭐라고 해야 되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보면 같이 해석하고 이해할 때는 말씀이라는 것은 곧 듣는 자가 곧 실천하는 자로서의 실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섭처럼 이렇게 같이 겹혀지는 건데 말씀하는 대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내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자기가 옮길 때 곧 그것은 서가세존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말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 포인트가 하나인데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이제 넘어오면은 마하의 세계라고 돼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말씀드렸죠, 그죠? 괜찮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에서 내가 누구 보고 느끼는 이런 현실보다는 극악적인 자기 삶 그 틀 굴레 속에 있는 것보다는 서가세존은 2,5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2,500년 지금 이후에도 똑같이처럼 그때 당시에도 서가세존은 생활이 경제적인 문제 아주 그저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경 문제 또 이제 사람을 이제 잡아다가 고문하고 징집하고 가두고 살인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도 그때 아마 서가세존한테도 고통으로 아픔으로 이렇게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고통을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2,500년 전에도 거리에 거린이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고 경제 부국 중에 하나거든요. 세계 11위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고 곧 무슨 3만 달러에 도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는 어린이에 대한 그렇죠? 자라나온 어린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요. 노인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직 엄청나게 많이 발전돼 있고 많이 좋아져 가는 과정 속에서도 아직도 눈을 뜨고 보면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생활에 대한 것들이 전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야죠. 그걸 쪽으로 보면
먹고 사는 문제나 이제 풍경이나 환경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사람이 겪는 일들은 똑같이 느껴지고 있고 똑같이 갖춰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요. 이제 그때도 고민스럽고 지금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서가세조는 이제 고행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어디에서 만든 사상이 아니라 만들어서 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라고요, 그죠? 본래 있던 것을 당신한테도 있었고 나한테도 있는 사실을 이제 다시 발견하는 것에 이제 주 목적적이 있거든요. 아주 쉽다. 이제 그게 이제 반야신경으로 왔을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 마하의 세계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죠? 보편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죠? 어려운 것 같은데도 쉽잖아요, 그죠? 반야신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은 첫 번째 이제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관세음보살이 주인공이거든요. 이때 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관. 그러니까 사실을, 진실을 들여다보는 것, 진리를 보는 것, 진리를 이해하는 것, 진리를 체득하는 것. 그렇죠, 그죠? 보는 거는 아는 거고, 알면 통해서는 뭐죠? 체험을 통할 수 있고, 그 체험을 통해서 길을 확인하는 거죠. 이때 확인하는 것은 역시 사실, 내게 깃들어 있는 본래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체계를 본인이 스스로 잘 납득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이 되죠. 그게 이제 관자재보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 안에 있으면 나한테 오면 이게 관자재이고 밖으로 가면 뭐라고요? 관세음보살이다라고 이렇게 대해볼 수가 있는 과정입니다. 너무 쉽죠, 그죠? 나만 쉬운가? 이걸 자재라고 그래요. 글자 그대로 자재,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납득이 쉽지 않거든요. 스스로 관자재, 스스로 볼 줄 아는 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자, 스스로 뭐죠? 말할 수 있는 자,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자, 스스로 뭐죠? 일하는 자, 스스로 뭐죠? 행복해지는 거, 스스로 뭐죠? 사랑할 줄 아는 거. 이게 관자재예요. 생각보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등급의 행심. 행할 때 어떻게 행했다 그랬어요, 그죠? 깊이. 반야라는 건 지혜라고 그러셨죠, 그죠? 지혜, 반야, 반함, 일다를 어떻게 한다고요? 행할 때에, 이렇게 이제, 반야, 반함, 일다를 행할 때에, 이게, 뭐죠? 그 한문, 옛날 그 고문의 그 해설 방식은 거꾸로 이렇게 좀 다가와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할 때에, 오원이 조견, 비춰봤어요. 글자 그대로 조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냥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오원이 다 뭐죠? 공에 있었다, 다 비어 있었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원이란 말이나 오원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원의 본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그냥 말을 그렇게 붙일 뿐이지 특별히 무슨 구사론 같은 데나 유식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이게 이제 12연기처하고 해서 찾아보려면은 엄청나게 복잡한 시간을 겪어야 돼, 이게 이제 그게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몇 번 며칠을 해도 그게 정리가 잘 안 돼서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좀 정리를 좀 해가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이제 들리시나요? 네. 이걸 오온이라고 그러는데 오온이라고 표현해요. 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글자 그대로 이걸 온이라고 그러거든요. 모인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모였다 이렇게. 편안하게 좀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글자로 다섯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이 다섯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다섯 가지가 모였어요, 그죠? 그게 오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이제 그 오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옛날 말로 얘기하면은 이걸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돼요. 상수 뭐라고 그러죠? 색수 상 이거는 뭐죠? 행식이라고 하는 이제 글자 방법으로 이렇게 좀 찾아서 쓰거든요. 이게 오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몸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에 이제 기관이라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뭐라고 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생체를 일러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색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글자 그대로 그냥 색 뭐죠? 수, 상 이게 그냥 행, 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이게 이제 좀 따라서 쭉 이렇게 이제 보면은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일단 정돈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유식이라든가 구사로라든가 그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불교적인 그 내층 심리 세계를 펼쳐놓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학자들의 그 설이 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전마다 조금씩 다른 이제 견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복잡한 거나 다 빼고 가장 간단한 모습으로 오원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는 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색수상 행식인데 이게 관세음보살님께서 반야 바라 밀다를 행할 때에 제일 첫 번째 이제 이 사람 이게 사리부자가 하는 게 아니라 관자재 보살이 당신이 수행에 가는 과정에서 명상을 하거나 우파사니를 하거나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게 살면서 이렇게 공관을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죠? 이럴 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원이 개공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 비어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살펴보실 때 오원이 다 비어있다, 다 이렇게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로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건 우리가 가지는 몸의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죠? 여기서부터는 이 색수상 행식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를 보고 우리는 감성이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색수상 행식의 색은 요 빼고 여기 몸이잖아요, 그죠? 그데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감성, 생각하는 기능, 그렇죠, 그죠? 이게 이제 생각이고, 이거는 뭐죠? 그 행위로서 나는 것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 뭐죠? 요거는 이제 알미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식.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표현하는 의식인데, 이거를 우리는 알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를 뭐냐면 그냥 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색수상 행식 요것이 뭐죠? 감성이고 감수 과정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뭐죠? 몸의 기능이 움직여지는 과정 안에서의 모든 촉각을 느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수상행식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정신 영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정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 중을 찾아볼 때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공부하는 내용이 딱 이게 오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5원은 이제 요걸 이제 살펴보시면 요거 색수상행식 요까지 요거 정신 감흥 작용인과 동시에 이렇게 보죠, 그죠? 그런데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끝까지 가는 세계를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이 심. 이거를 우리식으로 이야기한 것을 심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심식으로.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전체적으로 마음의 세계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그죠? 너무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돼 있냐, 왜 이런 것을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오원이 다시 말해서 당신의 몸이거나 당신의 감수, 수수 작용이거든요.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을 수수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뭐라고 생각되느냐 그러면은 관세음 보살님께서 공부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어보면 뭐라고 얘기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밀다 시 그렇거든요. 행할 때에 공부할 때에 그렇죠, 그죠? 보살행을 행할 때 이때 누구예요, 그죠? 자제예요. 관세음 보살을 얘기하는데 당신 세상에 밖에 있는 모든 것은 관세음 보살이고 안으로 들어온 뭐라고요? 스스로 존재 있는 관자재이다라고 표현해요. 이때 관자재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거듭되는 말씀이라는 말로 표현됐죠, 그죠? 이 내가 지금 이게 보면은 깡그리 다 비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 비어 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가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사람한테는 병이 그렇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이라는 것이 너무 쉬운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는데 병이라는 것이 이게 실체화 있지 않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표현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몸뚱아리에 있는 기생하고 있는 같이 공존해서 하는 뭐죠? 바이러스, 벌레 이런 것들이 몸에 무려 1000종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 표정. 버러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살거든. 좀 심한 표현이죠, 그죠? 근데 있어요.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별꼴이야. 사람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요, 아주 쓸데없는 곳에 많아. 죽는 순간까지 이게 공존해봐요. 그런데 이제 봐요, 그죠? 이 몸이 뭐라고 그래, 그죠? 서가세전 뭐라고 그래요?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뭐라고 그래요?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어서 와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 몸이 요것도 뭐 한다고? 다 개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뭐든지 받아들일 때 좋은 것만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고약하고 불쾌한 것도 늘상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생각에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좋은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스스로 공부해 보면. 그렇죠, 그죠? 우리의 행동은 이쁜 것만 해요? 아니, 보통 우리 불자님들은 거의 80% 90% 이상이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래야 되죠? 나무 관세음 보살. 이거 꺼놓고 아주 쉬워요. 생각보다 이게 쉬워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가 돼야 돼요, 그죠?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몸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정신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죠?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몸이 이렇게 생겼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몸이나 정신이나 마음 세계가 자기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 수수 작용하는 감성 정서거든요. 요건 뭐라고 해야 되죠? 감성하고 정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서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 끄트머리에 내려오는 전체적으로 몸에도 있고 이 마음은 몸에도 있고 감수 작용에도 있고 그죠 뭐죠 생각에도 있고 또 뭐죠 행동 양식에도 마음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요거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이것을 업의 실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저 뭐라고 표해요? 까르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이게 업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거든요. 여기에 실체가 꼭 하나씩 남아있어, 이게. 요게 이제 마음세계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이 몸을 가지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잘 이쁘게 받아들여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좋게 생각하기, 행동 양식도 그렇게 자비와 보살과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옮겨가는 과정을 좀 겪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인식하는 정신적 영역에서 나머지 속에 이게 있어요. 우리 기차 봐요, 그죠? 사람이 막 다 성질 나잖아, 그죠? 저처럼. 성질 나면 이게 뭐죠? 감정이 뒤틀린 거겠죠, 지금? 감정이 뒤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이 상했어 이러거든. 그게 이제 언어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 감정이 뒤집힌 거예요. 서가 바뀐 거예요. 자기 정서가 뒤집히기 때문에 지금 분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이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뭐라고 말해, 그죠? 이것도 보이나 이거? 이것도 정이고, 그렇죠, 그죠? 이것도 정이잖아, 그죠? 근데 요거는 배꼽 아래 있거든. 정이라는 것은 배꼽 아래 있고, 그렇죠, 그죠?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이건 치조가 있어요. 가슴에 있어. 그럼 똑같은 건데, 똑같은 이거는 의거든요. 이거는 의고, 이거는 지고, 이거는 정이잖아, 그죠? 근데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다 마음이죠, 그죠? 이 세 개인데, 요거는 배꼽 아래예요. 배꼽 아래가 뒤집히면은 위아래가 없어져. 질서도 없어지고, 공경도 없어지고, 자비심도 없어지고, 이성이 없어져.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조가 있어야 돼.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죠?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있어. 같은 마음인데, 요게 뜻이고, 하늘의 밝은 날에 그 뜻을 세우는 것이 마음의 밝음이고, 그러니까 이 올바른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이게 밝음의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밝음의 세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마음인데 뭐죠? 이건 선비처럼 지조가 있어야 돼. 지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요 감정이 뒤틀리는 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예요, 전부 이게. 내가 기쁘는 것도 다 여기에요. 내 마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교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얘기하는 것은 내 마음이 뭐 어떻게 어두워져서 이러잖아, 그죠? 그건 전부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게 뒤틀리는 거죠, 요게. 이 정서나 감정이 뒤틀리는 것이지, 그렇죠, 그죠? 잠깐 얘기하면 내 마음은 본래 고요하고, 그러니까 다시 내 안에 깃들어 있는 내 마음은 뭐죠? 안 흔들려요. 본래 그냥 네 편도 내 편도 없고 그냥 본래 고요히 처음부터 있는 존재 영질석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생에 넘어갈 때 이걸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 그죠? 씨앗이 돼가는 거예요. 평생 사는 것이 여기 남아서 이제 또 가게 되죠, 그죠? 다음 생으로. 요게 씨앗이고 그러니까 오늘 기분 나빠, 마음 기분 나빠 이러잖아, 그죠? 그게 마음이 마음이 나빠진 게 아니라 자기 감성, 자기 정서, 자기 기분. 요 끄트머리 정서를 할 때 정이잖아, 그죠? 이때 저게 이제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앞에서 이게 이제 안에서 여기 뒤틀리는 거예요. 요거는 배꼽 아래에 있거든요. 배가 안 맞는다 이러잖아, 그죠?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남아.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은 본래 뭐죠? 큰 바다와 같고 허공과 같아서 본래 그 틀이 없어. 그건 아무것도 해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 나는 상처받았다 이러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 그죠? 이 감정의 생각의 끄트머리가 있을 뿐이고 배포가 이게 뒤틀린 거예요. 사촌 오빠가 논을 사면은 괜히 내가 배가 아프거든. 내 배가 아픈 거야 이게. 근데 요게 이제 뒤틀린 것은 이 배 단전 아래 배가 뒤틀린 거야. 괜히 배가 아픈 거야. 그게 뭔 얘기인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 그 사람의 생명 전체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시킨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 이러면은 이 몸이나 정신이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것이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에 심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저게 요 심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것과에 붙어서 나는 이 칠판이 전체라고 표현하면 우주 삼라 만상의 모든 것을 전체를 표현한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무슨 세계요? 부처님의 세계예요. 뭐죠 이게? 불신의 세계, 불법 세계, 불성의 세계. 이 세계는 전체에 거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절에 가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죠? 마음 닦아야 된다 이러잖아, 그죠? 마음 닦아야 된다 이러잖아요. 안 들어보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평생 살거나 우리가 평생 이 세상을 살고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마음 닦는 법을 전혀 몰라요. 마음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꼰듯하면 배가 뒤틀리거든. 그러면 나만 손해야. 누구에게 손해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실 게 딱 그게 뭐냐면 이게 마음은 본래 청정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뭐죠? 내 몸에서 욕구가 생겨. 오욕이 생기죠, 그죠? 우리가 식수 뭐라고 돼? 밥 먹는 욕심, 색수 아니 식수 먹는 거 하고 자는 거 하고 또 욕구적인 이성적인 욕구, 그다음에 뭐죠? 명예, 그다음에 또 뭐죠? 목숨이라는 게 있어. 이게 이제 근본 욕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가 혼자 많이 가지려고 태어난 이래 이제 동물들은 맨날 그것만 보잖아, 이제. 저 강아지란다. 고양이 보면은 나만 보면 이렇게 쫓아와. 그리고 이제 내가 돌아가서 나가면은 바로 올라와 저쪽으로. 왜 쫓아 올라올까? 스님 사랑해서 전혀 안 해. 먹을 거 달라고. 아주 희한해. 근데 요게 이제 욕구에 충족된 상태를 그대로 본능에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한테도 마음 세계가 있거든요. 고양이한테도 식이 있고 마음 세계가 있어요. 근데 사람한테도 그 마음 세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마음은 더럽혀졌거나 또 괴로워져 있거나 또 아파져 있거나 또 뭐죠? 풍요로울거나 이렇게 과정이 아니고 단지 이것은 뭐죠? 거울 역할을 해주는 것뿐이 없어요. 마음은 그냥 본래 청정한 거예요. 심청정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몸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 기억 속에 그래서 자기 삶이 고통스러운 것들이 하나둘씩 있어. 건강이 안 좋아졌거나 생활 문제가 생겼거나 이러면 이제 자기 감성 안에 붙어들여서 일단 인상이 어두워져. 저도 매한가지고. 누구한테 말하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뭐냐?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 감성이 어두워지고 뭐죠? 그 생각에 벗어나지 않고 요게 이제 집이 생겨. 이걸 집이를 모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집이 이제 자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걸 다른 말로 그냥 이거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집이라는 것을 이걸 우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걸 우주라고 표현해요. 이게 이제 정리가 잘 되면 될수록 본래 청정한 것인데 본래 맑고 흩어없고 모양도 없어. 수없이 그걸 큰 스님들이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생각에 이 우주 같은 집을 자기가 집어넣어. 내가 병들었어.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내가 살아가는 게 안 행복해. 이런 집이 자꾸 자기 집이 크든 적든 자기 집이 생겨요. 그걸 고집이라고 그래. 생각의 고집. 이걸 하나의 벽이라고 그러거든요. 고벽이라고 그래. 고벽. 이런 벽을 끊임없이 이것을 하고 있는 동안 자기가 본래 청정한 기운 세계가 있거든요. 이게 투명한 유리처럼 생겼다 하면 이게 이제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워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보세요. 그죠? 이 심심의 세계를 통해야만이, 이 세계를 통해야만이 반드시 뭐죠? 아까 칠판이 전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 세계가, 이게 전체가 뭐죠? 그죠? 이게 전지의 세계고, 그렇죠. 그죠? 전체 세계예요. 전지, 전능이에요. 이 세계를 뭐죠? 전지, 뭐 한다고요? 전능의 세계예요. 이제 이 납득이 좀 되시면 좋겠어요. 이게 전지, 전능이라고 하는 세계가 생기거든요. 이 세계를 전체의 세계라고 보면은 이 불생불멸한 자기 본래 불성의 세계는 이건 전체라고 그랬죠. 그죠? 모든 것의 전체. 모든 것의 전체의 힘이, 에너지가 이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늘 이렇게 뭐죠? 가피를 내려주려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쉽게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리적으로 이게 실제로 맞아요. 저기 법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법칙적으로 분명히 이게 답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요걸 좀 맑게 하면, 그렇죠, 그죠? 심식이 좀 맑아지잖아, 그죠? 이 생각이 지저분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내가 병들어 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고, 가난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불안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내가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것은 뭐 때문에, 그죠? 내가 나약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마음이 군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걱정의 의지가 생기는 이런 과정이 점점 없어지면 이 마음을 통해서 햇빛이 전체 이 칠판 전체라고 그랬죠. 그죠? 사바세계 모든 전체예요. 그게 불성이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이런 안에서의 이게 아미타경으로 그게 가면은 무량수 무량광을 내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 그죠? 시공간을 얘기해요. 무량수잖아. 그죠? 무량수, 한량없는 거. 무량수 뭐라고 해요? 무량광, 빛. 이게 크로스의 세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그죠? 이웃집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 절집에서 먼저 이렇게 문양에 보면 이게 있어. 이거를 코스모스라고 그러고 갤럭시라고 표현해요. 우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안에서 전지전능의 힘을 가진 전체가 있어. 전체가. 근데 이것까지도 역시 뭐라고 해요? 그죠? 내 몸에 깃들어 있고, 그렇죠. 그죠? 색수상 행식에 다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쉽죠. 그죠? 그런데 요것을 정리하고 언제든지 무량수 무량광의 한량없는 은혜 공덕이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요게 좀 맑아져야 되거든요. 이게 맑아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너무 쉽잖아. 그죠? 그런데 어떻게 맑게 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서가세존이 시작한 것이 뭐냐면 계정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요. 첫째 계를 지킬 것, 3기에 기하고 5계를 지킬 것. 그렇죠, 그죠? 계정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이제 정할 정자거든요. 편안해지는 것. 아니 정말로 편안하게 앉는 것. 맑아지는 과정을 마음을 맑게 하려면 첫째 계획을 잘 지키고 두 번째 뭐 한다고? 기도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이렇게 자기가 정해야 돼요. 편안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계정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그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계정의 사막의 끄트머리 뭐라고 해요? 그죠?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에 이렇게 돼요. 내가 제일 먼저 요 세 개 계정이라고 세워놨잖아, 그죠? 그런데 요 세 가지는 그 집에 집 세울 때 주떨까 같다 이렇게 말했어. 이제 저 좀 보시고 행심 반야 바람일다에 비춰봤어요. 글자 그대로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오견, 조견 비춰봤어요. 비춰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오원이 이게 무슨 글자죠, 그죠? 다개자거든요. 모두 다, 모두라고 표현할 때 모든 것이 뭐죠? 허공인 거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아까 이 얘기가 뭐냐면 저 몸에도 허공 세계가 같이 함유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도 우리 밀도 속에 살잖아요, 그죠? 이 공간의 밀도가 다르거든요. 요 밖에 공기와 여기 안에 공기도 밀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저긴 좀 춥고 여기 좀 따뜻하잖아요. 그거 이제 이 모든 것에는 연결성이 있어요. 이 연결성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그죠?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은 미지의 세계, 미시의 세계라고 그러잖아, 그죠? 우리들의 몸 안에 바이러스, 그렇죠, 그죠? 세포, 눈에 확인 안 돼도 존재해 있는 그런 세계까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춰보니까 오온이 다 뭐죠? 비어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상식적 눈으로 설명하면 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저렇게 내 몸뚱아리도 역시 뭐죠? 저 허공계 전체 풀성 세계에 같이 공간 속에 같이 뭐죠? 함유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공부가 진행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뭐 그런 게 나한테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요즘은 세상이 변해가지고 지금도 그 과일도 지금도 먹고 수박도 지금 이 겨울에도 먹고 오이도 싱싱한 거 먹고 있고 가지도 생 거 먹잖아, 그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좋으냐 그러면 안 좋거든요. 때에 나는 음식을 그냥 제때 먹는 게 중요하고 좋지. 안 좋은 것을 억지로 그걸 늘리고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겨울에 먹는다는 게 그렇게 이쁜 짓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도 우리가 안 할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요게 그렇죠, 그죠? 근데 겨울에 자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라는 게 뭐 자라고 있을까요? 지금도 자라고 있는 거. 미나리 같은 거 자라잖아, 그죠? 겨울에도 바닥바닥 그냥 그 눈 속에서 자라. 얼음 속에서도 자라고 있고. 제일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 씨가 안 없어져.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연결을 잘 지어진 저 미나리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법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있고 누군가의 뭐죠? 이해를 받고 있고 누군가의 뭐죠? 속성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 뜻을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로 오늘 오원계곡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뭐라고 얘기죠? 다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가지는 것, 내가 가지는 감성, 내가 가지는 욕구, 내가 가지는 뭐죠? 기분, 상태, 느낌, 그렇죠, 그죠? 정서, 이런 정신적 영역까지도 그렇죠, 그죠? 식신까지, 느끼는 식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까지도 다 뭐에 설명되어 있어요? 마음은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그냥. 존재 양식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뭐에다 함유되어 있어요, 그죠? 불성부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다 개공이라는, 다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육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도 뭐로 돼 있어요, 그죠? 저 햇빛가와 태양빛의 영역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우리는 우주인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것만 우주인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우주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주에 있어요. 근데 인식이 안 될 뿐이지, 그렇죠, 그죠? 허건 날 막혀 있는 것을 허건 날 세면 위에 생활 양식을 오래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우주에서 온 줄 몰라요. 2억 5천만 전에 이미 벌써 외계에서 온 생명이 발화해서 지금 자라나는 거거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믿더라고. 전혀 납득 불가 중에 하나거든요. 선생님, 제가 지금 질문이 있는데요. 네. 공이 마음이라고 이해하기 되나요? 그러니까 공이 제가 계속 그거를 공부하다가 모르는데 공 이꼬르 마음이라고 이해가 되나요? 마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공이라고 말하는 건 아까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얘기해요.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생활 공간의 모든 것에 존재해 있고 함께하는 것이 그게 공의 세계예요. 그걸 허공신이라고 그래요.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봤는데 일반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애착과 탐착이 있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자꾸 우기고 살아. 이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니 반야신경 보면 아상, 인상, 수자상 그렇게 설명하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러잖아요, 그죠? 그걸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이렇게. 아상이가 내가 있다는 거. 아 근데 조금만 이것만 보고 나라는 게 있어요. 있거든요. 나라는 게 있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내세우고 궁극적으로 법리적으로 법칙적으로 잘 들어가 보면은 내가 없어요. 평생 내세울 만한 내가 없어. 찾아보면 없어. 지금 모인 것은 이 육체가 이걸 오온이라는 것은 모인다 그랬잖아, 그죠? 이렇게 모여서 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내가 내세울 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수자상 이러잖아, 그죠? 수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승하다 이런 높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자. 그 높은 거 따로 있어요? 없어요. 쉽게 표현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만 되면은 자살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 있거나 나는 그렇게 평생 그렇게 코골코골하고 애를 써서 그리고 결국 죽을 인생인데 죽고 나면 누구든지 안 썩을 육체가 없고 그러니까 너무 삶에 대한 질적, 물질적 그 가짐에 대한 높음에 대한 것에 너무 열망적으로 살다 가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장례 치르다 보면 장례 이렇게 치르다 보잖아, 그죠? 화장실이란다. 화장장에 잘못 표현하면 이게 화장장에 들어갈 때 보면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 평소 옷을 많이 아껴서 입어. 좋은 건 절대 안 입고 안 좋은 것만 입고 살거든. 그러다가 갈 때는 한 번도 못 잊어보고 가시는 분을 많이 봤거든. 이렇게 펴서 집어넣어 이렇게. 하여튼 무슨 습관인지 하여튼 꼭 저게 뭐지? 밍크 코트 있잖아, 그치? 요즘 그 입고 다니라고 그래도 촌스러워서 그 창피해서 못 입고 다닌다 그러거든? 아닌가? 그래서 집에 거의 하나씩은 있어. 웬만한 집에는 있어. 그런데 결국 못 입고 가셔. 입을 또 좋은 것을 넣어놔.
안 좋은 거 입고 깔고 자고 이래. 아, 여기 말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언젠가는 사람은 임명종시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육체를 바꿀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어제가 오늘이 온 것처럼 오늘이 내일이 가려고 부단히 빠등거리고 내일을 위해서 살잖아, 그죠? 그런데 내일 가보면 또 오늘이에요. 그 어느 순간 내가 죽을 때 육체가 바꿔될 때 보면은 죽는 순간이 평생이 70년, 80년, 90년을 살았어도 뒤돌아다 보면 그건 한순간이에요. 번쩍하는 순간에 지나가는 느낌이 다 와요. 이게 일찍 오면은 너무나 좋은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럼 나는 허무해서 어떡하나, 어두워서 어떡하나, 그걸 어떻게 가나, 괴로워 죽겠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수용하고 정직하고 바람직한 삶을 살았으면은 그냥 걱정 안 해도 저 일로왕 보살님이 하얀 옷을 입고 인도해 주시려고 딱 와 있어. 고민 안 하셔도 돼. 이제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이제 49절 좀 지내야 돼. 그나마 좀 정화시킬 그 시간이 좀 생겨. 그래서 죄를 지내는 거예요. 요 좋은 오원 개공이라는 말이 이해되셔야 되거든요. 정도는 되시지, 그지? 안 돼도 된다고 하세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맑아지면은 허공세계가 보이듯이 불성세계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늘 설명드리잖아, 그죠? 불성세계는 뭘로 가득하다고?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한다? 불성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성세계는 누구에게나 다 뭐죠? 소속돼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내가 고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불성세계에 있고,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다른 불보살님, 지장보살님이 옆에서 그걸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공동력이 생겨요. 마음은 사람만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마음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게 늘 같이 자기랑 있어, 그림자처럼. 아니, 그냥 세포처럼 늘 공존해 가다가 그게 이제 끝나면 이제 감성은 뒤비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기억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 마음 세계는 안 없어져요. 기록해놨다가 거기서 작업을 잘해서 이때 네 편 내 편이 없어. 내 마음인데도 내 편 네 편이 없는 게 마음이에요. 나무합니다. 왜 저 친구가 나를 왜 안 도와주나 이러거든. 친구인데 이러잖아, 그지? 아내 좋은데 아내인데 왜 나를 안 도와주나 이러는 이제 남편이 있잖아, 그지? 그렇죠, 그죠? 보살님들도 남편 이렇게 만나서 살면서 왜 저게 나한테 잘 안 하나 이러거든. 근데 그것은 전부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오해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무것도 나한테 안 해주는 게 맞거든요. 아무 기대 안 해도 되고, 그래도 그냥 옆에 왔다 갔다 해주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한 대상.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서 와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음의 세계가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 세계는요, 불보살님의 가피가 그대로 공급해주는 입장에 서는 게 저 전체예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저 생명 그 체계 세계는 아주 피눈물이 없어요. 인정이 없어요. 나무합니다. 전에도 내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이해도의 차이인데요. 미운 사람이 하나씩 생겨. 사람이 살다 보면 이놈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고요해지면 그게 더 생각이 나. 아주 희한한 명답이야. 텔레비 보거나 싸우고 있거나 즐겁거나 이럴 때는 그 괴로운 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기도한다 생각하고 이제 마음의 정화가 좀 생각이 좀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온갖 것이 일어나. 그래서 나 질문을 해요, 저한테.
왜? 선생님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번뇌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기도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되시죠, 그죠? 그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지장보살 기도하잖아, 그죠? 그러면 온갖 것을 생각이 다 나. 뭐 저 비자금 숨겨놓은 것 같이 다 생각이 나. 싫었던 것까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번뇌식에 자꾸 끊어지는 가면, 예를 들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뭐죠? 행동 양식에 가지는 끄트가는 그 공간과 이제 알에 대한 식이 자꾸 복잡하고 단단하거든. 이게 전부 저쪽에 몸은 보이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네 가지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오원 중에. 근데 실제로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기에 자꾸 이제 들어서 자기가 안에 이제 들어 앉아서 이 작용을 해. 기도할 때마다 그게 더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걸 그러거나 말거나 일어나 말거나 놔둬야 돼. 염두에 두지 말라 이거든요. 그냥 그러고 계속 지장보살을 발언하세요. 이렇게 발언하시고 그러면 지장보살 이렇게 발언하고 일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 감사합니다. 모든 사랑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숨쉬고 있어서 감사하지. 이런 느낌이 좋은 명상을 자꾸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불러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작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불교의 수행이라고 말하고 염불 그 공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불공의식이라든가 모든 불교 제2의식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정의 중에 정이 편안해져 이제 정축 그러잖아, 그죠? 초석을 담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워 놔줘요. 그럼 이제 편안하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여요, 그죠? 불보살님의 가피가. 그렇죠, 그죠? 이 사바세계는 이게 내가 공덕을 짓는 터전이 되는구나 라고 알아야 돼. 내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터전이라고 알게 돼요. 나한테는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이게 이제 깨닫게 되시면 이해되는 시점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잘 퍼뜩 안 이루어지면 아직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수상행식 속에서 몸뚱아리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서 온갖 것을 죽 끓이듯이 막 바글바글거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걸 조금 낮추기 위한 작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에서 한 1%, 2%만 내려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위대한 지혜력을 얻게 돼요. 하게 돼 있어요. 좋은 관념 세계가 잘 이렇게 찾아오게 돼 있죠.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전부 다 공이다, 다 비어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인 눈으로 좀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눈이 없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요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핵심이 뭐예요? 아까 절체, 공은 전체라고 표현했죠, 그죠? 전지전능의 세계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불성의 세계고 불신의 세계다 그랬죠, 그죠? 그 세계는 복과 지혜로 충만한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단지 복과 지혜가 나를 살려주는 그 원인을 끊게 되고 나를 스스로 어둡게 만드는 요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수상행식에서 그렇죠, 그죠? 자기 몸을 자기가 지금 현재 받아요. 조금만 3분만 더 볼게요. 여기 좀 보세요. 내 몸을 지금 내가 부모가 만들어가지고 평생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돼요. 지금 60, 70이 돼도요. 저는 제 멋대로 안 돼요. 통제가 많이 안 돼요. 아직도. 그러니까 저는 어르신들 보면 다 그걸 내가 알겠거든요. 아니 제 멋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생각은 자기가 제대로 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일어나는 대로 생활을 살잖아요. 여기저기서 생각이 일어나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안 되는 삶을 살게 돼.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뭘 요구했어요? 그죠? 관자재를 요구했어요. 스스로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게 스스로 관자재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발언해야 돼요. 내가 좋은 삶을 살겠다. 내가 뭐죠? 감사한 삶을 실행하겠다. 내가 뭐죠?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믿음으로서 이제 믿어지는 마음이 딱 우리한테 결정적으로 생기게 되면 그게 스스로 관자재가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관자재가 성립이 조금씩 돼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보는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자식이들이나 또 생활 인간에 사는 모든 사람이 관세음보살로 보이기 시작하는 과정을 겪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초험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요즘 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는 것이 온이 다 개공하다는 게 다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게 머리카락도 있고 물리적으로는 다 있잖아요, 그죠? 없는 게 아니라 함유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불보살의 본신에 함유되어 있고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걸 우리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저 햇빛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저 별빛하고도 절대 여러분들 저 별이 없으면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러잖아요, 그죠? 관계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지축이 한번 무너지면은요, 우리도 존재하지 않아요. 똑같은 시간대에 같이 겪고 있거든요. 저 달하고 나하고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러잖아요, 그죠? 달이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이게 저 지구랑 같이 가까워질 때가 한 번씩 있죠. 작년인가 올해인가 지나갔죠, 그죠? 시기적으로 한 번씩 지나가요. 그럴 때 썰물도 커지고 문제가 많이 생길 때가 많아요. 재밌는 일이 하나씩 그런 일이 생겨요. 이게 공간적으로 보자는 뜻입니다. 그걸 공간적으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불보살의 가피지 묘력이 나한테도 같이 뭐죠?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무량수 무량광이에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죠. 무량수는 뭐라고 얘기죠? 한량없는 뭐죠? 수명. 이게 뭐죠? 한량없는 광명. 그잖아, 그죠? 무량수 무량광. 이게 크로스의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표현하기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유지버슬이라고 얘기하고 우주라고 표현하잖아요. 크든 적든 우리는 집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 몸뚱아리도 집이고요. 내 안에 세포도 자기 사는 그 단백질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도 집이거든요. 바이러스가 사는 세계도 집이고 크든 적든 집 속에 살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보면 가난한 집에 자기가 살아. 괴로운 집에 살고 있고. 그렇죠, 그죠? 갈등하고 있는 집에 살고 있고. 근데 이런 것은 내 안에 아까 뭐라 그랬죠, 그죠? 집이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싫어하고 외면하고 하는 그런 자기 안에서의 이 부조화가 자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다 보면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요것만 오늘 정리를 해도 뭐라고 표현해, 그죠? 이 마음 세계를 거쳐 나간 전에 모든 것은 여기서 색수상, 색이 몸이잖아, 그죠? 색수상 행식까지 전부 뭐라고요, 그죠? 그리고 수수, 감정, 정서,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죠? 정신적 영역이라고 표현하면 요건 뭐라고 말해, 그죠? 거기서부터 여 끝까지는 마음 세계죠, 그죠?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지만 항상 있어. 이 허공을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